주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일요일이 입추입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있지만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더위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오늘 21장, 금요일날 22장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는 기본교리 28교리에 대해서 좀 한 챕터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죄가 없는 장이 있다면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고요. 계시록 20장에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사단이 잡혔고,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재창조, 다시 말하면 죄가 없었던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 짓고 난 이후에 죄의 결과로 황폐된 이 지구를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정말 읽기만 해도 감동이 있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의 기록이 어디 있을까? 저는 성경의 66권 중에 제일 아름답고 감동을 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장이 계시록 21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은 기쁨인데 에덴의 뜻은 왜 기쁘고 행복하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소유가 적어서보다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봤습니까? 반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섬에 뭐 먹을 것이 풍족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같죠. 죄인으로 잡혀가가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죄수의 몸으로 외딴 섬으로 끌려갔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서글프고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됐고 그것을 계시록에 기록을 했고 또 그 소망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죄 짓고 난 이후에 황폐된 이 지구의 환경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바다는 이별을 상징합니다. 거대하고 큰 바다 어떻습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바다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큰 바다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 가고 이렇게 하지만 바다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차로도 갈 수도 있고 바다는 이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이별도 없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이 지구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은 타락하지 않은 지구들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숭고한 희생이나 의인을 기념할 때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비록 죄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결혼식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모습이 이 땅에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묘사할 때 제일 적당한 표현이 신랑을 맞이하는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성경에 묘사를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창조 당시 지구를 보면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의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막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산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나지막한 구름과 낮은 산들과 평원으로 이렇게, 그리고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들이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바다가 없었어요. 지금과 같은 바다와 높은 산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죄의 결과로 세워진 것들이죠.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바다에 막 심해 몇천 메타를 내려가고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도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죄 없을 당시로.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고 정말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참, 우리 성도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흘리셨습니까? 괴로워서도 흘리고, 힘들어서도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했을 때 눈물을 흘리고, 낙담되고 실망되고, 정말 속이 상했을 때도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슬픔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때 그래서 눈물을 흘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그때 눈물을 흘렸었나?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힘든 일들이 지나놓고 나면 추억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한이 맺혔다면 그 한을 다 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김기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례식이 너무 슬퍼할 그 장례식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장례식에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막 그 만가를 부르고 옛날 생이 나갈 때는 막 큰 대나무 높이 뭐 만장기를 이렇게 달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 이 성경절 같은 것도 거기다 해가지고 목사님은 그런 장례식을 나중에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고 울지 말고 찬양하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죄 없는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루었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3번이 있는데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말씀하신 것,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믿을진데 혹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후회하는 말보다는 정말 나는 사는 날 동안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재림하면 다시 만날 거니까 웃는 얼굴로 그때 다시 만나자. 신앙 잘하고 그때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쟁투는 끝났습니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습니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어요. 이걸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우주에서 죄와 죄인이 다 없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선악의 대쟁투는 없어요.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선포한다. 부지와 선지자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쟁투 맨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랑이에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고 지어낸 것처럼 안 죽이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그냥 소멸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이기는 자는 뭘 이기는 자예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그런 자들은 이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삼성이나 현대 그 그룹 아들로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삼성이나 어떤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뭔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여러분, 흉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토록 가볍게 여기고, 그런 흉악한 자들, 너무 정말 우리가 그런 걸 볼 때에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으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떤 거짓말이요? 거짓된 교리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둘째 사망으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예요. 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며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다. 구속을 받은 죄인은 타락하지 않은 세상의 거민들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11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할 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벽옥과 수정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아마 사도 요한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죄가 없으니까 어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데 쓸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거대한 교회요 성도들의 집합체, 그 성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야, 이 많은 진주도 기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엄청난 큰 성의 문이 큰 진주 하나 얼마나 클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무려 2200km고 144규빗은 64m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 두께가 64m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여기 묘사한 걸 보면 너무 좁아서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누가 와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계시를 보고 기록했을 뿐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엘렌 화이트 부인의 그 계시 중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는 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오려고 하니까 가기 싫다고 너무 하늘이 좋아서 저 제약된 세상에 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이 얼마 좋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올 거니까 네가 할 일이 아직 남았다. 내려가서 네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기 싫다고 그랬어요. 와이프이 내려오기 싫다. 그 자서전에 보면 그 계시에 보면은 내려오기 싫다. 얼마나 하늘이 좋으면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 하늘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서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거 맛있는 것을 먹고 본다 한들 하늘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더 있고 싶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이트 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겠다 이런 말도 한번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오래 살아야겠다 할 것도 없고 빨리 죽어야겠다 할 필요도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간만큼 우리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됐다. 이제 고생하고 수고했다. 이제 쉬었다가 하늘에서 만나자.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암으로 이렇게 생명의 경각간에 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편안히 잠들게 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더 사는 것이 좋을지 고만 살고 하늘에 가는 것이 좋을지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압니다.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고만 살아야 돼 이런 말도 하지도 말고 아이고 하나님 모아놓은 거 다 못 썼으니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의 원형입니다.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원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있는 그 성소를 보면서 하늘에도 그러한 성소가 있을 것이라 그건 아닙니다. 하늘 성소를 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서 한 것이 지상 성소예요. 그러니까 원형은 하늘 성소입니다. 예수님이 원형이고 6월절 어린 양은 상징이에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이 양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양입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비상시기에 필요한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성소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지상에서 봤던 이제 그 성소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원 성소는 누구니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저는 예전에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이 등이 되기 때문에 그 해나 달을 그냥 없애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 현재 해, 달이 그대로 있는데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해, 달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해,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밝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낮에 후레쉬 키면 후레쉬 빛이 아무 역할을 안 해요. 밤이 돼야 후레쉬가 후레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점심 정오에 후레쉬 켜보세요. 그거 별 영향이 없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이 등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이 없단 말이 아니라 있지만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태양이 없어도 이 온 우주와 지구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그러면 낮과 밤은 어떻게 해달별도 없는데 어떻게 운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니까 낮과 밤을 운행하셨죠. 해달별이 없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해달별 없으면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해달별을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해달별이 없어도 이 우주와 지구를 운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 거기 밤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넉넉하여 성을 비추기 위해 별도의 발광체가 필요 없을 정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가 정오예요. 해가 가장 밝을 때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추는 그 빛이 정오에 비치는 햇빛보다도 더 밝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빛이 뭡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절대 그곳에 들어올 수도 없고 자기들이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안 마신 데 가면 불편해해요. 죄로 가득한 사람은 저 하늘이 불편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농명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저 하늘 농명책, 저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이름이 정확하고 뚜렷하게 기록되어 저 하늘과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